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인 관계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아멘.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성경 방금 본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릴 때 대답을 잘 하기 어려우시죠? 손을 들지 않을 만한 질문으로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현재 없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영적인 문제, 또 죄와의 싸움 등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함과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우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받는 것을,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속히 자백하고 그러한 습관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분명 낙심이 되거나 실족하거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일임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스승의 은혜나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날은 이 스승의 은혜가 많이 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모님께 그런 호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귀찮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견디게 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너무 잠을 안 자가지고
이 잠을 안 자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고생하죠. 그래서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신 적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공치사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부모님의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뭐길래 저에게 그런 걸 주겠습니까? 은혜란 그런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은혜를 저버린다.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첫 번째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거에 주신 은혜. 베드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영원하신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놀랍고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왜 큰 은혜일까요? 이 앞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하죠.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하려면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태였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당연히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무리 아픈들 원래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아픈 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외면하는 거요? 나를 무시하는 거요? 지옥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상태로 영원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그런 서운함, 무안함, 어려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사면초가에 지금 처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사정을 아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솟아날 방법이 없는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구제될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풀려날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건 원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거래를 하려면 가치가 맞아야지 거래를 하죠.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값을 매겨줄 때 가치가 맞아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에 맞는 가치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치기 위해, 제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가치가 맞질 않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고작 이런 인간 때문에, 고작 나 같은 인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조금만 냄새나고 조금만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당장 치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벌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벌레가 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리려고 하고 치워버리려고 하죠. 발로 밟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곁에 두시고자 나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정말 어떻게 봐도 어떨 때 보면 제 자신을 봐도 답이 없는 경우가 스스로 많이 느껴집니다. 시편 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손 너비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최상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최상의 상태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보여주신 이 은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은혜는 현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시는 은혜. 성경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찾으셨어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뭐냐? 은혜는 뭐냐? 바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은혜가 고난이라는 거죠. 즉,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다양한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죠. 베풀어주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또 재물, 재능, 또 가족,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집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은혜하면 사실 좋은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고난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편지를 받아 읽는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것들 중 대부분 그 성도들은 누리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요. 매일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받고 위협을 받으며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런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또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주춤하게 됩니다. 고난이 은혜라니. 고난이 은혜라니. 이 고난을 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니.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며 성도들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런 성도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인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의 믿음이 단련히 불로 단련해도 없어져 버리는 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계기, 그 기회가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2장 20절과 21절 말씀 여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국내 최대의 재벌, 어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의상 그분의 이름을 재용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하죠. 재용이 형, 우리 식사 한번 하죠? 그래? 어디서 볼까? 내가 잘 아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봐요.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분을 딱 만나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해요. 뭐야? 저 사람하고 저 재용 씨하고 밥 먹는 저 누구야, 저 사람?
그러겠죠. 둘이 식사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잘 지냈어? 예.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죠.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제가 그럽니다. 형, 오늘 내가 계산할게요. 저번에 50억 준 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 좋아하시네요. 상상만 해도 좋은가 봐요. 형, 저번에 50억 준 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짜장면 값을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랄까요? 오! 저 사람 뭔데 재용 씨랑 밥 먹고 자기가 계산을 해? 여러분 지금 상상하시니까 웃으셨죠? 왜 웃으셨어요? 좋아요? 부러워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라서 그냥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식사할 일이 없겠죠. 아마 평생 가도. 그러나 그건 인간 사회에서 아예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다. 그분과 내가 나눌 수 있다. 내가 그분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예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모자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구걸해야 될 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겼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생겼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어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지 그걸 골머리를 썩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택해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고난은 왜 은혜이냐? 첫 번째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난이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기쁨을 주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너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또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고 지금 13절에 2번 나오죠.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기쁘죠. 아니요. 여기는 지금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고난이 왜 기쁘냐? 사도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왜냐? 이 고난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더욱더 일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얻는 거죠. 자,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더우면 이쪽으로 가면 시원해져요. 추울 때는 불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곁에 가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치라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만 은혜냐? 아니요. 성경은 고난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5장 1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정착시키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 후에도 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읽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순교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죠. 매일 쫓기고 있고 잡혀가면 또 어디 짐승과 결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은 뒤에 완전하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더욱이 그들에게는 장차 미래에 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착이라는 단어는 완전 고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거나 변동적이었던 것을 굳건한 상태로 아예 그냥 딱 못 박아서 고정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헛될 뿐이었죠. 불완전한 존재를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굳건한 상태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고자 경배에 참여하셨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신분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바뀌죠. 변동적이죠.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자주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내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 역시 낙심하고 또 저 자신을 자책하고 정말 여러 가지 탄식과 괴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하겠죠.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 것이, 놀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정착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착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심지어 내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좌절해서 낙심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저 멀리 그냥 굴러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거두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다가 언젠가 장차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로 딱
정착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알지도 못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 근심하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에를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고 전에도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거둬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이거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심도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완전히 이해할 날이 오겠죠. 지금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신 은혜에 정말 티끌만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지금도 너무 벅찬데 그 은혜를 그런데 완전히 이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솔직히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기분 좋죠. 감사하죠.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다 확실합니다. 그쵸? 은혜 생각하면 좋아요. 그 은혜가 더 크네? 더 크네 하면 여러분 기분 더 좋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더 좋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티끌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착시키실 때가 딱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많고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완전히 이해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다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이해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정말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걷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또는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실수했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낙담과 좌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완전히 풀 패키지 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의 전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멘입니까? 사실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 부리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가혹하신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능할 만한 것들을 명령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전혀 놀랍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늘 필요하죠.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들었지만 우리 삶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실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격에 맞지 않는 거래를 우리에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건 잠시 고난 중에 있을 뿐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대접을 하나님께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흔들리는 삶을 살지라도 정착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될 그런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